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나이팅게일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어진 생활 패턴대로 살아라. 자신에게 주어진 생활 패턴대로 사는 것은 멋진 선물이다. 거기에 사소한 것이라곤 아무것도 없다. 이디오피아의 전설적인 맨발의 마라토너 아베베는 올림픽 마라톤의 2연패의 신화를 달성한 인물로 유명합니다. 그러나 비 내리는 어느 날 교통사고로 목이 부러지고 척추가 손상되고 하반신이 마비되어 다시는 뛸 수도 걸을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한때 마라톤의 영웅은 이렇게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전설의 인물로만 남고 사라져갔습니다. 그러나 아베베 자신은 휠체어에 앉아있기를 거부했고 운동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국내외를 오가며 치료를 받으면서 1970년 세계인들을 다시 한번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눈썰매 크로스컨트리 대회에서 금메달을 목에 거는가 하면 각종 장애인 대회에서 여러 개의 금메달을 조국에 선사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기자들의 질문에 쓰지 못하는 두 다리보다 남은 두 팔을 가지고 달려놀아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시카고 대학 인간개발연구소 소장 블럼 박사는 각 분야에 큰 성공을 거둔 사람 20명을 선정하여 성공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연구하다가 운동선수, 음악가, 정치인, 의사, 종교인, 법률가 등 이들 모두가 선천적으로 타고난 재능으로 성공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가 정리한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 5가지는 결심, 추진력, 학구열, 인내심, 긍정적인 사고였습니다. 즉 그들은 성공하겠다는 결심이 확고하게 서 있는 사람들이었고 절대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또한 한 번 하겠다고 마음먹었으면 어떠한 난관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는 도전정신의 추진력이 있었고 공부하고 배우는 일에 불같은 열정이 학구열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자신의 분야에 탁월한 지식을 습득하는데 미치다시피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참아내고 견뎌내는 인내심이 무섭도록 강한 사람들이었고 자신을 끊임없이 훈련하고 개발하는데 게을리하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희망을 이야기하고 소망 중에 믿음으로 산 긍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었고 자신의 성공이 조금 늦게 오는 경우는 있어도 반드시 이루리라는 확신에 찬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은 현재, 지금, 이 순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행복해야 합니다. 지금, 현재, 여기, 이보다 더 중요한 선물은 없습니다. 그래서 행복해지고 싶으면 현재에 집중하고 과거보다 더 나은 현재를 원하면 과거에서 배워야 하고 현재보다 더 나은 미래를 원하면 미래를 위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이것이 스펜서 존슨이 쓴 선물이라는 책에 등장하는 소년이 지혜로운 노인을 만나 듣게 되는 인생을 행복하게 그리고 성공의 길로 이끌어주는 소중한 선물 이야기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어느 분의 책상에 아래 글귀가 새겨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만이라도 나는 사랑하며 살리라. 오늘만이라도 나는 감사하며 살리라. 오늘만이라도 나는 너그러운 마음으로 살리라. 오늘만이라도 나는 기쁜 마음으로 살아보리라. 오늘만이라도 나는 최선을 다해서 살아보리라. 이미 지난 과거를 가지고 괴로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미국 동기부여가 나폴레옹 힐은 과거를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사람은 이미 흘러가 버린 물로 다시 물레방아를 돌리려는 참으로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이고 톱으로 다시 톱밥을 켜려는 사람과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슬픈 과거든 좋은 과거든 과거는 추억으로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단 과거로부터 배운 교훈이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오늘을 멋지게 살면 됩니다. 그렇게 과거를 보고 미래를 예측하면 모든 상황을 일관되게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백미러를 보면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만큼 안전합니다. 구약 사사기 13장에 보면 삼손이라는 슈퍼맨 청년이 등장합니다.
당시 삼손의 힘과 능력을 당할 장사가 없을 만큼 그에게는 슈퍼맨 같은 특별한 힘이 있었습니다. 삼손은 스스로 절제와 거룩한 삶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세상과 구별된 생활 패턴을 살도록 결정되어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에게서 부여받은 슈퍼맨 같은 힘의 비밀을 지켜나가야 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블레셋의 요염한 기생 드릴라에게 자신의 슈퍼맨 같은 힘의 능력의 비밀을 털어놓고 맙니다. 그 순간 삼손은 종이 호랑이로 추락해버립니다. 졸지에 힘이 사라져버린 삼손을 붙잡은 적국 블레셋 사람들은 잔인하게 삼손의 눈을 빼버립니다. 여기서 눈을 잃었다는 것을 오늘날에 적용해 보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힘을 잃어버리면 현재는 물론이고 미래도 볼 수 없게 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분별력을 잃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힘을 잃은 삼손은 옥중에서도 당나귀나 말들이 돌리는 맷돌이나 돌리는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건 역시도 오늘날에 적용해보면 능력을 잃은 사람은 일을 해봤자 뜻도 의미도 없는 일만 무의미하게 반복하여 해나가는 헛수고만 할 뿐이라는 의미입니다. 결국 능력을 잃은 삼손은 사람들 앞에서 재주나 부리는 광대가 되어 웃음거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재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재주를 부리니라. 이것은 아무리 하나님이 택한 사람일지라도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에 능력이 거두어지면 사람들에게 재주나 부리는 조롱거리에 지나지 않는 존재로 전락해버린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그래서 훌륭한 인재가 되기 위해서는 위로 올라가야 하는데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많은 것을 희생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물며 현재 자기가 있는 그 위치, 그 자리, 그 직책, 즉 현재 있는 그 자리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곳에 머물러 있으려면 얼마나 더 큰 희생이 필요하겠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태어날 때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선물이 있습니다. 그 소중한 선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다시는 반복할 수 없는 자신의 생활 패턴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 그리고 날마다 주어지는 내 생활 패턴의 순간들, 바로 지금, 현재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을 열어보십시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내 것이다는 하나님의 선물을 즐거워하고 소중히 지키시기 바랍니다. 맨발의 아베베는 과거를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사고로 잘려나간 두 다리를 놓고 한탄한 것이 아니라 현재 자기에게 있는 두 팔을 하나님의 선물로 여기고 감사했습니다. 삼손의 비극은 하나님의 선물을 지키지 못한 것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눈이 빠진 과거를 슬퍼하지는 않았습니다. 맷돌을 돌리고 재주나 부리는 처참한 자신의 오늘의 처지를 가슴치고 이를 갈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지금 다시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처럼 이렇게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결국 삼손은 마지막으로 스스로 사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신을 죽이는 길이었습니다. 즉 삼손이 다시 사는 길은 스스로 대적 블레셋과 함께 죽는 길뿐이었습니다. 이 말을 오늘날 나에게 적용하면 내가 사는 길은 나의 자기 일을 죽이는 길밖에는 없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자기 폭발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사람을 이끄는 능력은 스스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때 폭발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어쩌다가 지킬 것을 지키지 못해서 평생 동안 슬픈 멍에를 메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잃어버린 것이 있고 떠나간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남은 것이라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지금 현재 나에게는 가장 소중한 선물입니다. 나의 실패는 가장 빛나는 성공의 토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다면 슬퍼해도 좋지만 절대로 절망은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어느 곳에 데려다 놓든 그곳이 바로 내가 있어야 할 곳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그 일이 얼마나 하나님과 깊고 하나 되도록 하는 은밀하고도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내온 생활 패턴으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도록 하느냐에 있습니다. 태평양 한복판에 한번 들어가면 죽어야만 나올 수 있는 생지옥 같은 몰로카이라는 섬이 있습니다. 이곳은 나환자들이 마지막으로 생을 마감하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울어주는 사람도 없고 무덤 만들어주는 사람도 없는 곳입니다. 나환자가 죽으면 돼지와 들개들의 밥이 되는 곳이기도 하다고 합니다. 아주 비참한 곳이라고 합니다. 이런 곳을 33살에 다미안 신부가 들어갔습니다. 그것도 누가 보내서 간 것이 아니라 자기 발로 스스로 걸어 들어간 것입니다. 그는 모든 정성과 혼신의 힘을 다하여 나환자를 섬겼습니다.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여 하나님을 그들에게 알렸지만 그들은 신부의 말을 들을 생각은 않고 냉대하고 비웃기만 했습니다. 내가 나환자의 아픔을 알기는 아냐? 귀가 떨어져 나가고 코가 문드러지며 피가 썩고 살점이 떨어져 가는 고통을 알기는 아니? 다미안 신부의 사랑도 그들에게 허공을 치는 메아리에 불과했습니다. 결국 그가 선택한 것은 자신도 나환자가 되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길을 택했다. 그리고 그의 노력은 마침내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미사가 올려지는 시간에 다미안 신부는 나환자들에게 우리 문둥병자들은 하고 첫 마디를 꺼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하고 말문을 열었던 과거의 그가 아니었습니다. 신부가 나환자가 된 것을 안 그들은 모두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죽음과 저주의 몰로카이 섬은 그 순간부터 사랑의 섬으로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1889년 부활주의를 한 주 앞두고 다미안 신부는 나병이 온몸에 퍼져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소설가 발자크의 말처럼 진정한 희생과 봉사는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지불해야 하는 임대료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사랑에는 희생과 봉사 그리고 헌신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내가 섬기는 사람이 되는 것은 내 마음이 상대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 차면 됩니다. 그러면 상대의 실수나 잘못을 발견하지 않게 되고 오직 사랑의 눈길로만 바라보게 됩니다. 난 사랑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서로 내가 자만심에 쌓여서 나 자신을 옹호하는 부정직한 행동을 했다 하더라도 정죄당하거나 올무에 빠질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난 다음 바울사도의 고백처럼 고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한 걸음 더 나아가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노라.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러면 내가 나 자신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을 고칠 수 있을까요? 먼저 내가 저지른 실수 때문에 죄책감을 느끼고 스스로 나 자신을 탓할 때 나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부터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난 자신에게 이런 말들을 했을 것입니다. 내가 일을 또 망쳤구먼. 멍청하기는. 아이고 한심하기 짝이 없네. 이 말을 이렇게 바꾸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 내가 실수를 하기는 했지만 이런 실수는 누구나 흔히 하는 거야. 성령 충만한 크리스찬도 가끔 실수하거든. 난 주님의 도우심으로 잘못된 행동을 고칠 수 있다. 다만 내가 변화되려면 노력이 요구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목회자가 되고 싶다면 열심히 공부해서 사역 현장에서 실습도 하고 목회의 기술도 터득해야 합니다. 주님은 항상 나의 편이시고 나에게서 기쁨과 아름다움과 성령의 힘을 빼앗아가는 자기 파괴적인 거짓말을 격퇴할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다. 정죄의 책임을 구별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난 나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지만 내가 실수를 저질렀다고 해서 내가 무가치한 사람은 절대 아닙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내가 비난하는 자세와 태도를 취한다면 나의 이러한 자세와 태도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만 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실수했다고 해서 그들 역시 무가치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싫어하는 일을 다른 사람이 저질렀다고 무조건 그 사람이 잘못했다고 여겨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판단의 기준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이 어떤 사물을 보고 판단하는 것과
내가 그 사물을 보고 느끼고 판단하는 기준은 다릅니다. 난 오직 하나님의 관점과 기준만 신뢰해야 합니다. 따라서 나 자신의 선호도 때문에 다른 사람을 다음과 같이 정죄하지 말아야 합니다. 저 여자는 저 야한 옷이 멋있다고 생각하는가 봐. 저런 일에 시간을 낭비하다니 정말 세상 말세다. 말세야. 별난 음식을 다 좋아하네. 그려. 취미 생활을 하느라 돈을 흥청망청 쓰는 꼴을 못 봐주겠구먼. 아니, 일을 어떻게 저렇게 처리하지? 참 어처구니가 없네. 이처럼 난 사람들이 내 기대와 다르게 행동할 때 편견을 가지게 됩니다. 난 자신의 생활 패턴에서 비난과 정죄를 버림으로써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법을 배울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이 변화도 도와줄 수 있습니다. 난 다른 사람들에게 침뱉는 자가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사랑은 내가 열망하는 것을 성취하게 하고 비록 성취하지 못하더라도 죄책감은 느끼지는 않게 해준다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